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여러 섬지역을 지나서 바보 지역을 거쳤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동역자인 마가 요한의 이탈을 겪으면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그런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은 자로 여기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 마음에 맞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뜻이 맞지도 않고 마음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이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바울 사도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다윗 때도 쓰셨고, 또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도 쓰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 협력자, 사역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구별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전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속한 그런 설교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은, 그 핵심은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부터는 주님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태어나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유대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였던 것이죠. 이렇다 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 아무 성경도 없고 다른 아무 메시지도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캄캄할 때, 아무 메시지도 없고 아무 선지자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세계 역사 속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광야를 거처로 삼아서 생활을
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전파는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세례 요한 같이 살고 세례 요한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대단한 그런 전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선지자답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의 당시에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또 입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라든지 또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를 너도나도 와서 다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요한의 전파하는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교훈이 되고 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 바탕이 되냐 아니면 그 언어라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 바탕이 되어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 예수께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런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그런 무지렁이 광야의 사람 그 한 사람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이고 사람들도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냥 슬그머니 동의하거나 슬그머니 그냥 받아들이거나 슬그머니 묻혀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된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슬그머니 몇 번 받아주다 보면 진짜 그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되어 있고 자신이 메시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세례요한처럼 자신에게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여들지라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 그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오해로 그대로 진실이 되도록 그렇게 묻혀지도록 그렇게 놓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세례요한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자신의 뒤에 오신 그이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거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닫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지목했던 그분,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 비시대 안디옥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그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 뒤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요한의 세례도 안 되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로도 안 되고 구약의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닫고 예비하고 내 뒤에 오시니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며 그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선포했던, 증언했던, 증거했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도 거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거기에 이유에 있고, 그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야 할 이유도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일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구약의 패역한 백성들처럼 결국은 구약의 패역한 백성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아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사례들은 패역한 백성들의 당할, 처할 그런 하나의 예시인 것들이죠. 그림자인 것이고 저렇게 멸망한다. 저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저렇게 환난당할 것이다. 저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저렇게 곤고한 삶을 결국 살게 되고 저런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것은 우리가 패역한 것을 벗어버리고 패역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락을 우리가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힘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힘입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또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자.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구원의 확신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까지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다른 것으로 의지해서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행이라도 다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힘입으려고 했던 그런 착각과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을 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하며 도움을 주어야 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향방 없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목표 삼고 타겟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계엄 증후군에 빠져서 엉거주춤 흔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그를 힘입어서 이 증후군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 스스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이것을 더욱 굳게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주를 힘입기 위하여서 주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고 힘입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며 힘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곁을 내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힘입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